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73문부터 75문까지 10계명 가운데 8계명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8계명, 9계명, 10계명 8계명 73문, 74문, 75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73문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의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74문입니다. 7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74문은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75문은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73, 74, 75문을 중심으로 해서 8계명이 가르치는 신성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의 내용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 우리가 재물은 보통 재산 혹은 물질 이렇게도 표현하죠. 재화의 물질을 재물로 표현하는데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재물 자체가 절대로 악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 이 분명히 재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서 가장 많은 시비와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도 또한 이 재물입니다. 그럼 왜 인간사에서 이렇게 많은 시비와 분쟁이 붙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그러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물질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합니까? 재물을 죄악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물질 자체를,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했을 때 복은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모티브로 항상 제공이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자손입니다. 씨앗, 자손. 다른 하나가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과 자손이 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인데 땅과 더불어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많은 재화. 그래서 보통 고대 사회에는 재산을 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나귀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소가 몇 마리냐 이런 것들로 재산을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재화, 물질,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복 가운데 하나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보면 성경 자체는 물질을 그 자체로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것인데 인간사에서 가장 많은 시비와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8계명은 근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유재산을 전제로 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유재산, 내 것, 개인적인 소유로 삼은 재산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유재산을 전제로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고서 이제 하나씩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문은 8계명의 내용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74문의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의,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남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재물과 산업, 다른 사람의 재물과 산업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합법적으로 증진시키는 것, 그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고 재산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재물에 관한 관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재물과 산업을 획득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돈을 적게 버는 게 좋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게 좋습니까? 돈을 적게 가진 게 좋습니까? 직장을 구할 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습니까? 적게 주는 직장이 좋습니까? 그건 당연히 내 손에 많은 것을 쥐일 수 있게 재물과 산업을 내가 획득하고 증진하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해요. 이건 인간은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재물과 산업을 획득하고 증진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오신 분, 직장에 일하고 오신 분, 왜 오늘 그렇게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렇죠. 돈 벌려고 그랬죠. 예? 원사님 돈 벌어서 뭐 하실라? 그렇죠.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새끼들 키워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산업의 현장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인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다 누구나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8계명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요? 재물과 산업을 획득하고 증진시키되 그거 자체를 성경은 금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이 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물질을 죄악시하지도 않고 재산을 죄악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죄입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 말이 아니죠. 부자가 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병이 되고 싶어요? 부자 돼야 돼요.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죠.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8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부자가 되고 재물을 획득하고 재물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듯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권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제8계명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실한 노동을 통한 정당한 소득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일로 생계를 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에 참여하라라는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직장 생활하고 오신 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회사 오너가 내가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위 노사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노사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 자, 내가 사장, 다른 사람은 종업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종업원은 누구나 심리가 어때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게 8계명에서 말하는 원칙으로 보면 옳은 생각이에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자, 거꾸로 반대로 고용주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켜 먹으려고 하죠. 이것도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용주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고용당한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8계명에 가르치는 바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고용당해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일해야 돼요?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내가 고용당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월급을 받을 만큼 정당하게 계약하고 정당하게 내가 해야 될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요령 피우고 적당히 일 안 하고 적당히 놀고 그러고 월급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도 마찬가지.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제대로 대우는 안 해주면서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8계명은 나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고 그리고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원리를 누구에도 적용해야 돼요?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사회가 되려면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상대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이거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계명이 말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월급을 받을 만큼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하게 노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자,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초과 근무를 2시간 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2시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입시해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요. 노동의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고용주의 입장이든지 고용당한 사람 입장이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8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이익과 재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계명은 상대에게도 동일한 것을 적용하라는 말을 의미해서 이웃의 이익과 재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8계명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돌려주거나 찾아주는 것,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는 것, 정직한 가격, 정확한 저울, 공정한 거래를 행하는 것, 이거 다 뭐예요? 상대의 이익과 재산을 보존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너무 물건을 지나치게 깎는 것도, 나 싸게 샀어. 그 사람은 싸게 사서 좋을지 모르지만 상행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선에 이윤을 추구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물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적당한 이윤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 것이고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후려쳐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챙길 것이 없도록 물건값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의 물건을 빌렸거나 남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주셨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빌린 것 제때 돌려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한 가격, 정직한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폭리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한 저울을 속에서 많이 팔고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8계명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말해요. 이 재물을 획득도 하고 증진도 시켜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탕진하거나 방탕해서 재산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해가지고 얻은 것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사람이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쉬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도 하지만 지나치게 노는 일에 많이 돈을 써가지고 가산이 탕진되고 방탕하게 되면 자기의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계명은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말도 8계명이 함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대함과 나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말은 부를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재산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 사실 부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제8계명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부자에게 하는 그리스도인 부자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는 하겠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실은 내가 부를 가진 내가 내 부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지키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이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여유가 있고 좀 많이 획득을 했으면 이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7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74문은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75문은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에, 나나 다른 사람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8계명은 도둑질, 강도질, 이런 정당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부정한 이익 추구를 금합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뭐죠?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돈이 뭐냐? 돈을 정의 내릴 때 여러분,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많을수록 좋은 것, 이런 거 말고 돈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돈은 땀의 결과다. 땀의 결과. 땀 흘리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온 돈, 소위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많을수록 그것은 그 사람한테요, 돈이 아니고
받침이 거꾸로 바뀝니다. 땀 흘려서 얻지 않는 돈은 돈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독이 됩니다. 웃기는 얘기 해볼까요? 게임에서 얻은 돈, 게임에서 딴 돈, 고스톱을 쳤거나 내기에서 얻었거나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얻은 돈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따가지고 내 손에 들어온 거 가지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일을 하는 걸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 가지고 반드시 뭐 하죠? 탕진하는 데 씁니다. 절대 생산적인 일이 않습니다. 제가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방학 때 꼭 하라고 하는 것. 제가 3가지를 꼭 하라고 합니다. 방학 때 하라고. 여름방학 뭐 2달 반, 겨울방학 2달 반 이렇게 대학생들이 방학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 방학 때 꼭 하라고 하는 것이 3가지인데요. 첫째, 알바하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 몇십억 대 자산가가 부자라고 해도 반드시 알바해라. 2번째, 책 좀 읽어라. 독서를 얘기합니다. 3번째, 여행해라라고 말합니다. 여행 얘기하면 교수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여행해요? 그럼 제가 꼭 그때 얘기합니다. 니들은 젊음을 가졌잖아. 돈이 없으면 여행 못하는 것은 나이 들면 그렇게 되지만 젊었을 때는 무전여행도 할 수 있어. 니들 20대가 뭘 못하냐? 꼭 3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여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견문을 넓히라는 이유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요즘 20대요. 다 이 비디오 세대거든요. 비주얼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정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글로 써보라 그러면 한글을 이 맞춤법이 이건 너무너무 몰라요. 왜? 글을 안 읽으니까. 책은 안 대하니까. 맨날 눈으로 보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책 좀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알바를 하라고 하느냐. 알바를 해서 2가지를 꼭 경험하고 좀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만 얼마죠? 만 얼마? 만 얼마일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1시간에 10,000원짜리 알바를 했는데 4시간 알바를 했어요. 4시간. 그럼 얼마예요? 4만 원이죠. 알바 끝나고 아빠가 맨날 그 알바하는 학생을 데리러 갔는데 아빠가 그날 바빠가지고 못 데리러 가니까 알바하고 힘들다고 끝나고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왔어요. 3만 몇천 원 들어서. 그 지정신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그 진상 손님들 맞아가면서 몇 시간씩 일해가지고 1시간에 10,000원 해가지고 4시간인데 4만 원을 벌었는데 그 4만 원을요 그냥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노동의 가치, 돈의 가치가 뭔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아이들한테 방학 때 꼭 알바를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맨날 돈만 타다 쓰는 그런 대학생들하고 자기가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쓰는 사람하고는요 경제관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정당하지 못한 형태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 8계명이 다 금해요. 그것이 도둑질이 됐든 강도질이 됐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돈은 땀의 결과거든요. 근데 남의 돈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 그게 노동이거든요. 그 대가로 내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옮겨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게 일하고 노동을 적게 하고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데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성경은 이 8계명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강도질 같은 정당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이익 추구도 마찬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행위 그것도 금합니다. 언젠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한자말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 불한당이라고 해요.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을 불한당이라고 말해요. 그건 도둑놈 심보죠. 일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 뭐라죠? 한탕.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하는 유행하는 말로. 한번 빵 터뜨리는 거 뭐라고 하죠? 대박. 대박. 한번 뭐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거. 여러분 이건 요행 바라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요행 바라면 안 돼요.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갓생겨야지. 그래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이러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거. 여러분 절대 인생은 요행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는 것도 진리이지만 요행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로또 맞아가지고 뭐 몇십억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그건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바라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려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지.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좁게는 재물을 훔치는 것 절도지만 좁게 말하면 재물 절도지만 넓게 말하면 뭘 금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계,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부정직한 행위를 다 포함해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재산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뭘 빌려가가지고 급할 때는 빌려달라고 가지고 왔어. 그래놓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지키든지 만약에 못 갚는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배째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 진짜로 그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건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시간도 소중한 것이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자식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지 8계명은 그것을 다 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8계명이 금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직접적 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훔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금품 절도, 또 강도, 침입, 배임, 횡령, 이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사기,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하나 더 직장 물건 무단 사용. 여러분 직장에서 사용하는 그 물품들이 내 겁니까? 아니면 직장 겁니까? 직장 거예요. 근데 그 내 것처럼 그걸 섞어 쓰는 거 그거 온당하지 않아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별히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직장에 있는 물품들을 내 것처럼 그냥 뭐 세비한다 그러죠. 슬쩍 하는 거 아무런 죄 없이 것이 하는 거 그건 절대로 올바른 그런 가치나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8계명이 금하는 두 번째 경제적 부정직, 사회적 부정직 역시 8계명이 금합니다. 불공정거래, 가격 조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리, 고리대금업, 조작된 저울과 잣대, 이웃의 약점을 이용한 경제적인 착취 이게 전부 다 부정직한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상대의 재화나 상대의 그 물질들을 착취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과 다른 사람 것을 동일하게 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경제적 부정직이나 사회적 부정직 이거 8계명이 금하는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납치.
납치도 도둑질이죠. 도둑질인데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납치는 사람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훔치는 행위, 납치입니다. 이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죄악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물질처럼 생각해서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그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정말 큰 범죄입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 도둑질,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는 것, 이건 시간 도둑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 자원을 남용하는 것, 보고를 누락하고 허위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것, 상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 제가 왜 말하면서 잘 웃고 있냐면요, 제가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보고 누락, 허위 근무, 상사의 신뢰를 악용.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요,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근무 시간은 지켜야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보는 거 좋은 일이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 회사가 몇 시부터 근무죠? 일반적으로 9시부터죠. 9 to 6죠. 일반적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근무 시간에 맨 성경 공부해. 성경 읽고.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려면 아침에 일찍 가세요. 일찍 가서 근무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근무 중에 성경 읽으려거든 중간에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주어질 때, 그때 업무와 상관없을 때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회사에서 내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해야 될 시간을 빼버리고 내 사적인 일을 한다? 여러분, 그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의 녹을 먹고 있고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 내가 제공해야 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거,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도 역시 8계명이 금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체불, 부당한 회계 조작, 약자 착취, 이런 것들 사회에서 뭐 당연한 것으로 강자들이 약자에 대해 생각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확장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섯 번째, 게으름과 무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재화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방탕과 낭비로 잃어버리는 것도 역시 자기 재산을 훔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탐욕과 부정한 욕망 역시 8계명이 금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타인의 것을 마음으로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 발동을 하면 여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행동을 옮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탐욕이 있지만 도둑질 안 하죠? CCTV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누가 CCTV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이루어지면, 내가 탐욕이 생겼으면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탐욕과 부정한 욕망을 갖지 말고 금하는 것이 바로 이 7계명이 함축하게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8계명의
그 담겨져 있는 신학적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십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것도 아까 전제가 뭐냐?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사적인 재산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고 그걸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화에 대해서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화를 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알잖아요.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땀 흘려서 내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떳떳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재화를 획득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자신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는 사적 재산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매우 중시합니다. 정의라는 것을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의,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디케라고 하는데요. 이 디케가 뭐냐면 정의란 마땅히 가야 될 몫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몫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동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고 농땡이 부르고 게으름 피운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한 시간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시간을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20만 원 주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10만 원만 주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고 이 사람 20만 원 주고 못생겼다고 5만 원만 주고, 이거 부정입니다. 불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달란트 주겠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부른 사람, 11시에 부른 사람, 정오에 부른 사람, 3시에 부른 사람, 5시에 부른 사람, 나중에 계산할 때 종이 끝에서부터 줬잖아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 줬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주니까 3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5시에 온 사람 한 달란트 줬으니까 나는 한 달란트 반 정도는 주시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얼마 줬어요? 한 달란트.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여러분, 사실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무엇과 관계된 말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황영 집사도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평 강도는 언제 예수 믿었어요? 죽기 직전에. 근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계산적인 논리로 보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맞아요. 불공평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수치적인 이 공평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죄를 100이라는 수치를 지었어. 이 사람 다 용서받아. B는 좀 착하게 살아서 50밖에 죄를 안 지었어. 이 사람도 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아. 누가 더 수지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걸 다 탕감받은 사람이 수지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더 많이 지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물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6장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스스로 묻고 바로 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죄와 함께 살리요? 은혜는 이런 수치적인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재물에 관해서는 노동과 노동의 땀의 결과로서의 이 재화의 문제는 정의롭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에게도 정의로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재화를 얻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재화를 얻으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재화를 줘야 되는 고용한 고용주도 그에 따라서 정의롭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착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이 못된 고용주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부려먹고 임금 체불, 그리고 돈 안 줘. 막 안 줘서 뗐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잖아요. 그거 약점을 이용가지고 너 그러면 신고하고 고발해 버릴 거야? 이렇게 오히려 공갈 협박해요. 여러분, 이게요, 사회적으로 이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장로가 그런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하는 장로가 그런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업하는 집사가 그런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정확하게 걸려요. 아니, 임금을 노동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오히려 공갈 협박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약자를 더 죽이는 것이고 약자의 재산을 내가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의는 나도 정의롭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일했으면 이런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줘야죠. 그리고 임금을 받은 사람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죠. 아까도 말했지만 노사관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고용주들은 돈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고용당한 피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은 일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탐욕과 이익 중심에 대한 현대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 제8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화된 소비주의 속에서 마음의 탐욕을 다루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재산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 재산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다른 사람 재산을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 우리는 늘 모든 것에 그냥 눈 빨갛게 켜고 돈 하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이런 현대의 탐욕적인 이익 중심의 현대적인 이 물질 문화에 대해서 8계명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구조를 방치하거나 불의한 구조에 참여하는 것도 간접적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돼서 사회 구조를, 불의한 구조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해야,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재물에 대한 것도 상식이 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물질 돈에 관한 것은요,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명령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불이한 구조가 있으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데모라도 해야 됩니다.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너무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산 증식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채 반대급부를 받아가는 것, 이거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돈, 재산을 증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과 예배하다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예배입니다. 예배.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래서 꼭 정당한 노동을 부여해서 땀의 대가인 그런 재물을 얻어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그 세 가지를 많은 목회 선배들이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시죠? 첫 번째, 여자. 첫 번째가 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돈. 세 번째, 명예. 이게 나이 순서입니다. 젊을 때 여자 조심하고 조금 중년이 되면 새끼들 커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돈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다 이루고 나서 명예욕에 넘어가지 말아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수단입니다. 재물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겠죠. 어제 플래카드 결제하려고 교회 계좌에 들어갔더니 아무리 봐도 내가 글자를 잘못 읽었나? 너무 큰 돈이 누가 헌금을 했어요. 선교헌금.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분이 계좌 이체할 때 이 잘못 터치했나 싶어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꼭 선교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오경희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대로 캄보디아 오경희 선교사에게 토스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참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열심히 돈 벌고 얼마나 그분이 그거 벌 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흔쾌히 드리는 거. 왜요?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죄가 아니고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일에 많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으쓱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그렇게 부한 자들에게 명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되 이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주신 많은 재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서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부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돈을 바라보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이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